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갈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사갈 역대상 7장은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 땅에 있던 그 지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지파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유다 그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다윗 왕 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 번성했을 때 다윗 왕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죠. 그래서 굉장히 번성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자 하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끌려가가지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지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남아 있느냐?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그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 그때 이제 반발하고 그 유다 땅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요시아 왕 때도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다 땅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할 때 요시아 왕이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은 있지만 그래서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함.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1차 인구 조사 때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2절.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자, 이사갈은 레아가 다섯 번째 낳은 아들이고 이스라엘 그 12명이죠. 야곱의 아들 12명에서는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사갈은 이 돌라와 부하, 야숲, 시므론 이렇게 네 명의 시므론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네 아들이 또 다윗 때에 번성을 한 거예요. 다윗 때에 가서는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용사죠. 보니까 여기 돌라의 후손들을 보니까 남자가 22,600명이다. 그런 거예요. 22,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갈의 2차 인구조사입니다. 역대상 7장 3절부터 5절.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우시의 그 후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는 3만 6천 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면은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13,4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아마 이상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이러니까 이사갈 지파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 그러니까 일부 달처제니까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겠죠. 당연히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아내와 자식이 많으면 축복으로 봤죠.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다 보니까 또 아내도 두고 첩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많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갈의 이 번성은 사실은 이게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합친,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돌라의 후손, 그다음에 그 우시의 후손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전체를 다 합치니까 몇 명이냐면 8만 7천 명이다. 8만 7천 명.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8만 7천 명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갈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 있죠.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이사갈은 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아주 나귀처럼 번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용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야곱이 뭐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그냥 개인적인 축복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축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시켜서 축복을 하신 거죠. 야곱을 감동시켜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것이 복이 이루어지죠. 사람은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축복받길 원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당연히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냐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축복을 하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만해라. 이미 버렸다.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세 아들, 첫째 아들도 그렇고 이세 아들부터 다윗의 형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하니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세웠나 보다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되지도 못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 없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